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 주제가 이제 놀이트러스의 교회, 놀이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그 청년 세대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노동과 놀이. 우리가 인간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호모사피엔스와 호모파베르입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인간, 또 하나는 도구를 쓰는 인간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공부를 의미하고 도구는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근대 산업사회에 가장 중요했던 인간의 본성이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실 개신교가 탄생했고 개신교는 그런 어떤 산업사회 동반자로서 역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청교도율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모범적인 경건사회였던 것이죠. 한국 사회는 근대화를 겪으면서 아마 그 산업사회의 동반자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못 살았거든요. 우리가 잘 살아보자.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보자. 우리가 한번 힘내면서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했고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교도들 가운데는 노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지요. 그래서 놀지 말고 열심히 하면 너는 큰 보상을 받게 될 거야. 지금까지 그건 훌륭한 서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어두운 밤 시대리니 뭐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노래 부를 때마다 되게 부담이 돼요. 놀고 싶은데 놀지 말아라 하니까. 저는 그런 가운데서 놀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써놨는데요. 그래서 장난하냐, 놀고 있네, 웃어, 노름, 뭐 놀림, 놀고, 놀이개, 플레이보이. 아니면 어린아이의 행동을 놀이라고 연결시켜요. 놀이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놀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좀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놀이와 일의 조화를 추구하는 워라밸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어쩌면 그들이 일하는 목적도 놀이를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수단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삶의 패턴이 바뀌었고 일만 중심으로 살았던 이전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구촌 교회 전사님도 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뭐 거기 교육자 수련회 때 우리가 먼저 사회보다 먼저 주 사회를 실천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실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놀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른 방식의 재정의와 교회 놀이 문화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배웠던 문장입니다. 교과서의 첫 번째 페이지를 열면 이 문장을 시작합니다.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둑이도 같이 놀자. 우리는 이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아마 엄마가 철수랑 논다고 하면 싫어하실 거예요. 영희랑 놀지 마, 노는 애들이랑 놀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논다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요한 호이징어가 썼던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놀이하는 인간. 인간의 본성은 어쩌면 행복을 추구하고 놀이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본성을 재정의할 수 있다. 이 책이 놀랍게도 1944년 어떻게 보면 나치즘, 호모파베를 대표한 나치즘의 전성기 때 유대인이었던 요한 호이징어가 수용소에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놀이하는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파벨의 인간이 어떻게 보면 밀려나는 그 앞선 세대를 예언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교회가 분명히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의 세태는 영성 위에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98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영적으로도 뜨거웠지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세상에 놀잇감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상대적으로 더 즐거운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이사를 갔고 그 옆에 교회가 있었고요. 토요일 날에 교회에서 전도를 왔습니다. 중학생이 이사 왔다는 정보를 듣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예쁜 여학생이 와서 저보고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갈 수 없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I am 그라운드 자기 이름 대기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쓰면서 사치기 사뽀뽀와 007빵을 하고 놀았어요. 정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교회는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효동한강 가보십시오. 권사님들 장난 아닙니다. 이분들 정말 춤추시고 막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한국 교회는 이 놀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엄격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상당히 재밌는
곳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선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남녀공학도 없었고요. 교회 가면 운 좋은 날은 여학생 손도 잡을 수 있습니다. 손잡고 기도하자고 하시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회당을 뭐라고 불렀냐면 연회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일종의 약간의 일탈을 허용한 재미있는 교회 문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세상의 놀이문화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기독교가 일종의 신학적인 보호막을 쳤었습니다. 세상 문화는 나빠, 뉴에이지야, 사탄이야.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 대안적으로 기독교의 문화가 또 발달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CM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신학적으로 버텨봤지만 90년대 후반 신학적 보호막이 무너졌어요. 걷잡을 수 없는 문화와 미디어와 그다음에 문화의 시대가 열렸을 때 교회는 더 이상 하지마로 그런 어떤 게이트키핑 방식으로는 버텨낼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속 문화에 어떤 그런 신학적 보호막도 무너진 채 그냥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는 청년들을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응답하라 1988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골목은 시간만으로 친구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대사예요. 저는 교회가 여전히 우리 시대의 골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원이나 아파트가 시간만으로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교회는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같이 순수하게 커요. 순수하게 그냥 자라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같이 있다라는 공간이 의외로 외로운 세상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공동체의 모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그리워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 되네요. 예,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어른 세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 자체도 우리가 청년들을 염려하는 많은 어른들이 주최했지만 사실 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풀어야 할 거예요.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하위 문화는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또는 유럽의 68 운동이라든가 한국의 7080 문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어른과의 세대 구별, 세대적 저항 운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청년 하위 문화의 세 가지 어떤 특징은 첫 번째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음악과 아이들의 음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프랭크 시나트라, 아이들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듣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음악을 천박하다고 정죄했고,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이 아니죠. 저는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아니라 청년들은 어른들의 노래를 구리다고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패션입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껄렁껄렁한 복장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와 어른들의 복장을 나누죠. 어른의 복장은 바로 양복과 넥타이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청바지로 대변되는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많은 패션들의 역사들이 어른들과 구별되는 그런 패션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클럽입니다. 그들만의 공간이죠. 어른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느꼈고 어른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느꼈고 그들만의 어떤 놀이 문화를 즐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 기독교의 CCM도 굉장히 중요한 청년 하위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의 찬송과 은혜 찬양, 굉장히 뽕기와 신파가 강한 그 어른들의 음악에 대한 저항으로서 전 청년들이 세련된 모던 한국형 발라드 문법에 기초한 CCM이라는 것을 즐겼고, 어른과 달리 화요일과 목요일 공예배를 피해서 그들만의 경배와 찬양 집회를 즐겼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그들만의 자체적인 운동이었고, 그곳에 가면 어른들 없이 우리들이 자유롭게 춤추고 일어나서 손들고 한참 동안, 설교는 최소한 노래는 굉장히 길게 하는 그런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청년들의 거룩한 클럽이 아니었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어른 없는 공간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는 어른들이 들어가면 벤치 먹습니다. 홍대 클럽에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그곳을 정지하죠. 가지마, 홍대 가지마, 어디 가지마, 어디 가지마, 클럽 가지마. 저는 청년 어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은 굉장히 죄악과 탐욕에 가득한 어떤 타락한 장소라는 인상이 짙지만 전 그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청년들의 자생적 열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 분위기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터넷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보면은 이 요한 호이징어가 놀이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이는 무언가에 자발적으로 열중하고 순수한 즐거움으로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놀이는 가장 지적이며 능동적 활동이다. 그냥 빈둥거림이라든가 그냥 시간 때우기라든가 흥청망청거림만이 놀이의 본질은 아닙니다. 놀이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바로 자발적으로 몰두하는 활동이에요. 자발성, 그 자발성이라는 것이 바로 놀이라면 때로는 학습도 또는 사역도 우리가 활동도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요한 하이징어의 이 자발성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많이 결여되어 있는, 억지로 동원돼야 되고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는 느낌을 갈 때 저는 그 생명력을 잃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몰트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윤리적 요구의 절대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미학적 즐거움을 더 강조해야 된다. 종교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러고 싶기 때문이어야 한다. 전 마찬가지로 그 자발성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특성은 윤리적 근거를 굉장히 강조해왔습니다. 그것이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하지만은 저는 오늘날은 오히려 문화의 시대, 미학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매혹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학적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책에서 제안했던 것은, 안 열리는, 다음 열어주세요. 예, 제가 놀이하는 하나님, 데우스 루덴스,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와 함께 놀이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데우스 루덴스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식어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는 분이다라는 어떤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생활에 몰두하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저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굉장히 흥많으심과 놀이의 창조물을 보고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들에 경외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곳에서는 청년과 소년들이 꿈을 꾸며 정말 황홀한 광경에 몰두하는 모습도 있고, 이사야가 예언한 모습,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어린 양이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뒹굴며 노는 그런 이상한 광경들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놀이의 영과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뛰놀게 하시는 그런 기쁨의 회복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하나님한테 뭐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이런 주일학교 노래를 보면 조금 답답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긴요. 기뻐하고 예뻐하시죠. 전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엄마가 애하고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애가 막 거기서 엘리베이터에서 뛰니까 너 뛰지 마! 이 아저씨 이놈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 이놈 안 하거든요. 너무 예뻐서 안아주고 싶은데 저보고 갑자기 이놈 아저씨를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윤리적 꼰대로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죄인들과 함께 또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흥겹게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놀이의 달인이라고 한경애 씨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역사상 최고의 놀이의 달인으로 예수님을 뽑았습니다.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어쩌면 인문학자가 바라봤던 성경에서는 그분은 놀이하는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우리는 어때? 예수님에서는 윤리적으로 좀 엄격하신 그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굉장히 진지하고도 굉장히 어떻게 의기가 절연하신 그런 분으로 많이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님은 자라나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구절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도 매력적이고 사람에게도 매력적입니다. 그분은 직업이 전직 목수 현직 백수, 굳이 얘기하면 버스킹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나 꽤 많은 분이 모였고 그분 얘기 들으려고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예수의 설교에는 종교가 없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러면 옛날에 아버지가 있었어, 옛날에 포도원이 있었어, 아니면 물고기 잡는 퍼포먼스, 씨 뿌리는 비유,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고매하신 진리를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다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현실의 고달픔 속에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한다는 것, 청년들은 거기에 깃발을 듭니다. 존 레논의 이매진이 청년들의 송가가 됐던 이유도 그거고, 김민기의 아침 이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하나의 송가가 됐던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어떤 자본주의가 우리를 휘덮어도 청년들은 그들이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가치가 있다면 거기에 자신의 삶을 투신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이다 발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권세와 어떤 권력자도 그분 앞에서 시비를 걸 때 그분은 당당하게 맞으셨고 그분의 소신을 꺾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굉장히 멋진 캡틴으로 청년들에게 어필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죄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정립은 죄입니다. 저는 죄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당하셨고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감격스러웠지만 요즘 청년들에게는
어우, 너무 무서워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시 죄인입니까? 얘기하면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대로 내가 뭐 흥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금 다 내고 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죄는 형법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형법화시켜서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동방교회들이 주장했던 아픔과 치유의 내러티브가 훨씬 더 우리 시대에는 더 강력한 신학적인 비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이하는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루덴스. 저는 그래서 교회가 놀이하는 공동체, 놀이가 전부는 아니지만 좀 교회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흥 있는 예배, 교회에서 예배는 엄숙하다는 선이 있지만 그 안에 놀이 현상이 두드려집니다. 거룩한 농담이 있었고, 거룩한 춤이 있고, 그리고 신나는 노래가 있는 곳이,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 뛰는 공간이 또는 예배 처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 교회를 보면서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공동체 예배 활동은 너무나 즐겁다. 예배를 통해 교인들은 세속적 성공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배운다. 신을 찬미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쇼핑몰의 물질적 욕심과 전혀 다른 경험을 나눈다. 그들의 축제는 그 보상이 장이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가 주목했던 그 교회의 모습, 그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남아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젊은이들의 예배는 늘 어른들의 선입견을 깨는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놀이하는 공동체로서 저는 바보질을 좀 회복해야 된다. 이게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일종의 하나의 일탈이 용인됐던 놀이였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활동은 너무 종교적이에요. 조금 종교성을 좀 뛰어넘는 일탈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은 멀리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바보제가 끝나면 다시 교회로 와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지만, 청교도가 바라볼 때 바보제는 굉장히 경거망동했고 대부분의 바보제 축제는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서 캠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였죠.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기술했던 Holy Leisure, Recreation and Religion이라는 책을 보면 19세기의 미국의 부흥운동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재밌는 그런 행사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나게 캠프파이어를 했고 기차놀이를 했고 그들 뛰놀았고 그들의 억압된 감정들을 그들이 소리쳐서 품어내고 그들의 선포들을 외쳤던 공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스포츠들을 활용했고, 저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어떤 열망을 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경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학교에 재작년부터 새로 개설된 과목 중에 레포츠와 선교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의 최고 인기 과목입니다. 이거는 거의 1분 만에 마감이 됩니다. 근데 이 과목은 뭐 하냐? 매 시간 놉니다. 공부 안 하고 매일 놀아요. 그 주일마다 우리는 뭐 하고 놀까를 공부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누구누구 준비해서 같이 놀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보자 라는 것이 그 과목입니다. 학생들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과목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훨씬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돼요. 하지만 오늘 신학교의 공부가 너무 현장과 떨어져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학교 예배학에서 힌트를 얻지만 다 야매로 배웁니다. 다 야매로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약계로에서 배운 걸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배워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다른 동아리에서 배운 걸로 제자 훈련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신학교의 교육들도 좀 뭔가 분명히 현실성을 맞춰서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이게 안 되네요. 이게 공동체적 클럽입니다. 보통 우리가 클럽이란 말을 쓰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지만 공통의 관심과 취미를 반영한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동네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는 모임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수요모, 금요일날, 주일날 아니면 1구역, 2구역, 3구역 아니면 이선교회, 남선교회, 삼남선교회, 사남선교회 이렇게 나눴다면 이제는 공통의 관심사와 취미를 반영한 다양한 모임들이 교회에 있었으면 하고요. 그 모임 가운데 좀더 자발적인 어떤 청년들의 활동들도 교회가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교수가 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이 책에서 자기가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매일 아침 나는 리추얼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리추얼. 난 예배란 말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갓 내린 커피 한 잔과 슈베르트 음악이에요. 둘 다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커피 한 잔 하면서 슈베르트 음악을 서로 즐겼을 때 우리는 오랜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었다. 저는 그게 바로 친구의 가장 중요한 정의죠. 놀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동무입니다. 동무만 있으면 됩니다.
동무 몇 사람만 있으면 프로그램 없어도 그저 즐거운 것이거든요. 근데 동무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공통 관심사와 취미, 같이 노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더 즐거운 활동들과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안식의 공동체로서 리틀 포레스트, 영화에서 본 이 주인공이 굉장히 경쟁사에서 힘들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계절 음식을 먹으면서 1년 동안 쉬다가 다시 돌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화는 그 모습만 잔잔하게 보여줍니다. 리틀 포레스트, 안식의 장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안식일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특히 교육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전 조금만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간 저는 뭔가 우리 안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또는 포스트모던 세대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한 설득력을 가진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놀이터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놀이터는 본 서에 많은 부분에서 제라시 교수님의 글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은영 박사의 글, 이런 글들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디지털 세계는 놀잇감과 놀이 공동체로 가득합니다. 가상 또는 간접 체험 또는 익명성을 기초로 한 디지털 공동체. 특히 익명성에 전 주목하는데요. 익명성은 자기를 가리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죠? 드러내고 싶은데 이름을 밝힐 경우에는 그것이 부끄럽고 정죄가 두렵기 때문이죠. 저는 그 익명의 공간이 보장되어 있는 자유로운 솔직한 토론이 저는 기독교 공동체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디지털 콘텐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땡땡이다. 저는 여기에 가로에 넣고 싶은 것은 재미입니다. 요즘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재밌어야 돼요. 그 재미는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런 유쾌함이나 엔터테이닝이 아니라 일상 속에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재미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거기에는 작은 재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감각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TVA라는 방송이 슬로건으로 재미와 의미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엔터테인먼트가 꼭 재미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오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조금만 인식을 바꿔서 의미는 굉장히 잘해요. 중요시 겁니다. 근데 뭐가 떨어지면 재미가 떨어져요. 온라인 콘텐츠 기독교를 보면 조금만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교회 안에 그런 좋은 창작 팀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교인들은 함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서로 공유하여 나누는 그런 어떤 가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언제 가장 뭐하냐? 내 존재가 드러날 때예요. 내 존재가 드러나서 우리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꾸 언급해주고 공유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주위의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특히 리더자의 행복은 아주 쉽게 정의됩니다. 아버지가 놀 줄 알아야 가족이 화목하죠. 우리 아버지들은 노는 법을 안 배우셨어요. 좀 엄격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놀아야 직원들이 즐겁습니다. 등산 빼고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놀 줄 아셔야 교인들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좀 노셨으면, 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좀 노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 밑에 학생들이 힘들고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 밑에 교육자 힘들고 성도들도 힘듭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쉬셔주시면 우리가 좀 더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놀이하는 하나님으로 인식조한 놀이의 법칙으로 창조와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신과 함께 자연과 함께 또한 이웃과 함께 논다는 것은 새롭고 깊은 관계를 경험하고 그 순간 내가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는 집합적인 몸을 만듭니다. 저는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 나홀로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함께하는 거 좋아해요. 인싸와 아싸라는 말 보세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인싸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나홀로의 습성은 그들이 밀려난 것이죠. 내가 인싸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면 거기에 끼워주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돼서 자기들의 놀이를 고독하게 즐기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조금만 수용하고 서로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청년들 몰두합니다. 청년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청년 세대에게 놀이는 공동체는 최선의 방식이죠. 성경은 이상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서 뛰논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눈물보다는 즐거운 웃음소리 가득한 기쁨의 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의 모델이 아닐까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